인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에서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의 뜻은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사이라는 것은 사람은 관계를 형성하며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맨 처음에 베드로가 쓰고 있는 표현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서 오늘 말씀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권세자와 백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주인, 까다로운 주인과 종들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관계를 말하는 거죠. 권세자, 즉 정부와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해서 오늘 이 인간관계를 종합적으로 말하겠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 맺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잘 은폐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사람이 세상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적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세술이 뛰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적응을 해내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좀 더 심하게 우리가 표현하면 날개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새의 이론이 되기도 하고, 또 날개를 접어서 주의 이론이 되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박쥐와 같은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에는 뭐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죠. 진실함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처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관계 맺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죠. 그런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처세술을 발휘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을까? 그러한 비법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진실이 들어가 있는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관계,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상대방을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일반 서점에 나와 있는 이 인간관계의 비법, 처세술에 대한 비법, 이런 것을 연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관계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될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이런 것들이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함이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말씀하시는 본문을 잘 듣고 소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어서 사회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추구해서는 안 될 관계가 있습니다. 추구해서는 안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뒤에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당할 때 욕으로 되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행을 당할 때 그 뒤쪽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뒤쪽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욕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경멸과 모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멸과 모욕. 그러니까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인가? 똑같은 욕으로 갚는 것입니다. 보복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은 그냥 받는 것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보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배로 받았고 말로 갚아준다. 배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주는 것이 똑똑한 사람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선애들을 쳐줘야지 속이 풀리는 인간의 본성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의 그런 본성을 극복하는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연스러운 마음, 자연스러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거슬러서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음. 이것은 사실 거듭나기 전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본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추구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추구할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어렵죠. 원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갚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욕하고 그 사람에게 대들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셨고 친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처럼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보시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욕하지 않고 악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못을 박는 사람들,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신적 권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오히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참 힘든 일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래도 신적인 그 본성,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또 못에 찔릴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성숙한 모습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완전한 본이니까, 그분은 차원 높은 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고 그분은 차원 높은 윤리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니까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우리는 차원이 낮은 윤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 중에도 예수님처럼 한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나의 아버지 손양호 목사님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따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그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면 굉장히 똑똑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아들이고 사회적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원에게 그 아들이 찔려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손양호 목사님이 보통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을 입양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자기 아들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가, 자기 아들로 삼을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또 다른 아들과 이 따님은 한동안 그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내버려두지 않고 입양해서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한동안 그랬습니다. 참 저도 그것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원수를 저렇게까지 품을 수 있겠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속으로 체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수준이고, 그다음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입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만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 궁극적인 종착지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천국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거듭나고 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부단히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못하겠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낮은 단계에 취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원수에 대한 처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세 가지는 나눌 수 있겠죠. 원수를 내가 직접 보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처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고, 원수를 사랑해서 끌어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나는 원수를 사랑해서 끌어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원수에 대한 처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악행자들을 처단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얼굴로 악행자들을 쳐다보신다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행자들을 정면으로 대하실 때 악행자들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악행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은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놓아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놓아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기가 사울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 대해서 반란을 획책한 것도 아니고 사울의 정책을 반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죠. 목동 출신인 주제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신망을 사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역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나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을 보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다윗은 사울을 놓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악행하는 자에게까지 선으로 대응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올바로 잡으시고 정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상처를 받고 가끔씩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데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선을 행하는 내가 자꾸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고민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김정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생 악을 행했는데 평안하게 죽거든요.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든지 누가 암살하든지 해가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평생을 호화롭게 살다가 그냥 조용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통하다가 또는 학대를 당하다가 그래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그냥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가 끊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김정일 같은 사람이 평안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후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무용지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정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욕하고 악행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사람이 베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런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들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그것은 8절의 성세의 진술이 되는데요. 그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라면 어떤 곳에든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건강한 인간관계의 초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품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을 같이 품으라고 했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의견까지 꼭 같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의견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형제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도 만약 형제 중에 하나가 밖에서 맞고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한 가족이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서 우리끼리 연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월드컵이 이렇게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선수들 중에서 전술과 전력이 다 똑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겨서 16강, 8강, 4강에 진출한다는 그런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를 잘 이루는 것이죠.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서 연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정한다는 것이 있는데, 동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는 쉼파테스라고 부르는데, 쉼파테스는 영어의 심퍼티의 단어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 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고통을 느낀다. 상대방과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공감한다는 걸 공감한다. 동정한다는 걸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라 되어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중부정을 썼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왜 단순하게 쓰면 좋을 것을 왜 복잡하게 이중부정을 씁니까?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도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것은 그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공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체휼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시험을 당하시고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파 보셨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저 천국에서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치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시험 당한 우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십니다. 고난 당한 우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직접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지가 같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과거의 사정은 과거가 알고 호라비의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같은 사람끼리 친해지는 법이에요. 네, 처지가 같은 사람은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지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같이 친해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찾아나가기 때문에 같이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모습, 체휼하는 모습, 아픔을 같이 나누는 모습,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겸손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편안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잘난 맛을 살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진심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도 겸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겸손한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철서술도 보면은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맺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부분에서까지 겸손으로 무장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다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인격 자체가 겸손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속에까지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로 나가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부족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더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어떤 태도가 생기냐면 뭔가 우월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저도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깔보는 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읽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할 때 인간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을 대하든지 백인을 대하든지 우리가 흔히 오해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이에요.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좀 이렇게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백인들은 흑인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실한 인간관계에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신이 또는 백인이 흑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경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실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대하든지 인간으로 대하라고 했어요. 사장이 종업원을 대하든지 지식 있는 자가 지식 없는 자를 대하든지 부자가 가난한 자를 대하든지 힘센 자가 힘세지 않은 자를 대하든지 인간으로 대해야 돼요. 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대해야 돼요. 기독교가 이것이 빠지면 사실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추구한다 하면서도 인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그렇게 잘못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건전한 인간관계, 건강한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옳게 쓰면은 사실 이것이 우리의 말로서 드러나게 되는데
10절에서 다이도가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10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참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말을 그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인간이 말로써 죄를 범하기가 얼마나 쉬운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권리와 힘으로는 다 길들고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나니 취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제가 언제 한번 운전하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보다 훨씬 무서운 호랑이도 길들일 수 있고 훨씬 빠른 표범도 길들일 수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덩치가 큰 돌고래도 길들일 수 있는데 조그만 혀를 길들이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며 살자. 이렇게 정당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길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들여야 돼요. 통제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간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담아서 다 얘기를 한다. 그럼 속은 우려나겠죠. 그런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말할 때 막 찌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로 노를 격동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일 경우에 상대방이 독한 마음을 품고 쏘아대는 말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일생 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존심이 센 사람의 경우에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 경우에 분노가 폭발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간에 혀를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서 흉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한 것을 이간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잠언 16장 28절을 보니까 말짱이는 친한 것을 미간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짱이가 무엇입니까? 말짱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기가 막힌 실제 상황이라는 여러분 혹시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유익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TV에 나오신다면 기가 막힌 실제 상황이라고 한 2달 전부터 시작한 것이 있는데요. 실제 사건을 엮어가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말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있지도 않은 일을 2번, 3번 꽈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것이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이 인생인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델로에 보면은 이아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아고. 그런데 이아고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가지고 오델로와 데스데모나 사이를 갈라놓고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거기서 셰익스피어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세치어를 그렇게 놀리게 되면은 모든 것이 파괴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는 혀를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통제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시인은 솔로몬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 혀를 통제하지 않고 근거 없는 말을 터뜨리고 다닌다면 친한 사이를 이간하는 친구를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 앞에서 나를 두둔하면서 제3자를 욕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기분이 좋지만은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진실을 보여주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님으로써 사람들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더 한참 나아가서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겨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주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술을 통제하고 말을 우리가 조절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이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본성을 부인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어떤 자신입니까? 자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 타락한 본성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은 되지가 않아요.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서요. 나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다 결단하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인하는 연습을 하고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원하시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